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 하면 많은 성도들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에는 그냥 어버이 주일로만 지키고 꽃도 안 달아드리고 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 들어서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느라고 제가 한 글을 하나 은혜스럽게 제가 좀 그런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나서 자랐다. 봄이 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보리밥은 그나마 여유 있는 사람 얘기였다. 보통 조밥을 먹었는데 그 좁쌀도 떨어져 갈 때쯤이 가장 배고프고 힘들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계절은 호시절이라 산과 들에 꽃이 피고 앵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앵두가 빨갛게 익어갔다. 우리 집 마당 뒷마당에 큰 앵두나무가 한 그릇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그 해에는 가지가 부러질 만큼 앵두가 열렸다. 어느 아침이었다. 등교하는 나에게 엄마가 도시락을 주면서 그러셨다. 오늘 도시락은 특별하니 맛있게 먹거라. 점심시간이었다. 특별해봤자 꽁보리밖에 됐거니 하고 도시락을 열었더니 도시락에 온통 빨간 앵두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좁쌀마저도 떨어져 새벽같이 일어난 엄마가 땅에 떨어진 앵두를 주워 모두 도시락에 채운 모양이다. 순간 창피했다. 난 도시락 뚜껑을 열어둔 채로 책상에 엎드려 엉엉 울고 말았다. 아이들이 놀라는 소리로 교실이 떠들썩이자 선생님이 다가오셨다. 상황을 판단한 선생님이 큰 소리를 쳤다. 우와, 맛있겠다. 이 도시락 내 거랑 바꿔 먹자. 그러고는 나에게 동그란 3단 찬압 도시락을 건네셨다. 1단에는 고등어 조림, 2단에는 계란말이, 그리고 3단에는 여러 가지 반찬과 쌀밥. 나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눈 깜짝할 사이에 도시락을 비웠다. 먹으면서도 왜 그렇게 서럽게 눈물이 나던지. 선생님께서도 앵두를 남김없이 다 드셨다. 그날 집에 오자마자 나는 도시락을 내던지며 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엄마! 차라리 도시락을 사지 말지. 창피하게 그게 뭐야? 하지만 엄마는 듣는 둥 마는 둥 딴소리 하셨다. 그래도 우리 아들 앵두 다 먹었네. 나는 엄마가 믿고 서로 저녁 내내 울다가 잠이 들었다. 얼마 지났을까? 부엌에서 엄마의 설거지하는 소리에 깨어났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내 도시락을 씻던 엄마가 옷고름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셨다. 물고 계셨던 것이다. 찢어지는 가난에 삶이 괴롭고 어려워도 대대까지 않았던 엄마. 자식들에게 눈물을 보지 않으려 싫어 울음마저도 숨죽여 울어야 했던 우리 엄마. 자식에게 앵두 도시락을 싸줄 형편에 그 앵두라도 배불리 드셨겠는가. 엄마는 가끔씩 나에게 장난처럼 물으셨다. 나중에 크면 이 엄마에게 쌀밥에 소고기 사줄 거지. 이 내 나이 40이다. 결혼해도 그때 나만 한 아들을 두었다. 쌀밥에 고기가 지천인 세상이고 쌀밥에 고깃국을 서민들도 다 먹는 세상이었거든. 그토록 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어졌던 엄마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가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신다 생각하면 그립고 죄송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난다. 엄마, 우리 엄마. 좋은 글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꽃도 정성껏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시절이지만 우리 어릴 적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크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면 지금도 이 5월달만 되면 마음이 어쩌라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시고 매우 의뭇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래서 국어도 공부하고 산수도 공부하고 그리고 과학도 음악도 여러 가지 과목들을 설립하면서 지식을 깊게 그리고 넓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사람이 갖는 지혜라는 것은 사람부터 나오는 지식이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아는 걸 말해요. 지식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은 아무리 연구해도 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무슨 여러 가지 새, 빨간새, 노란새, 참새, 부엉이, 별들 다 연구하죠. 그 새가 어디서 왔어? 흙에서 왔잖아. 그래서 새가 죽으면 흙이 돼버려요. 그래서 흙연구거든요. 흙연구. 저 나무, 저 불, 다 흙이잖아요. 저 지구를 연구하고 화성을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하는데 과학자들이 흙을 연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 눈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고 있어요. 사람도 흙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은 흙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몸에 대한 연구는 부단히 합니다. 이 뇌가 어떻게 생겼고 심장이 어떻고 흙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에 대한 지식은 제로입니다. 무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 지식이란 것은 두 가지인데 흙에 대한 지식과 영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삽니까? 흙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그 지식은 나중에 흙이 됩니다. 그러면 영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흙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혜로 안다 치고 영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얻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흙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은 영이 가르친다. 흙은 사람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흙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혜로 알아가는 것이고, 영에 대한 지식은 영이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흙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더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 장차 예수님 출생하는데 세례 요한도 출생을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출생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생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동안에 구약 시대 내내 선지자들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예언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그랬다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증거를 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동시대에 출생을 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낳는 거예요. 왜? 구약이니까. 예수님부터 신약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세례 요한이 저분은 그리스도시다, 구주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요. 예수님은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그런데요, 자, 마리아가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엘리사벳. 그 다음에 사가랴.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가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등장합니다. 제가 그랬죠. 지식은 두 가지인데 흙에 대한 지식과 영에 대한 지식이다. 흙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혜로 알아갑니다. 영에 대한 지식은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자, 성령이 지금부터 영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장면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본문 말씀에 가서 또 보면 1장 31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1장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 마리아에게 성령이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에게 영의 세계에 대한 영의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인데 잉태한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도대체 이건 흙의 세계에서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흙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영의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잉태도 안 했어요.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흙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가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의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아니, 그가 큰 자가 된 줄을 어떻게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알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흙의 지식으로서는 닿을 수가 없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조당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벌써 없잖아요. 옛날 사람이고.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영에 대한 지식을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 말씀에 또 이렇게 쭉 보면, 33절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나라가 무궁해 영원하리라. 이게 흙에 대한 지식입니까? 참 영의 지식이잖아요. 영지식. 이 영지식은요, 하나님의 영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에게 영에 대한 지식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도 이 영의 세계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줍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돌아가다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데 전혀 육의 세계로는 알 수 없고 흙의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상에 흙에는 없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엘리사벳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친척지간입니다. 만나러 가는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세례 요한을 지금 태중에 임신했고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임신한 거예요. 두 사람이 임신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요. 세례 요한의 엄마를. 만나자마자 세례 요한의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43절? 여기 43절 아니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3절인데, 마가복음 1장 43절. 마가복음 1장 43절. 예? 누가복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맞아요. 내 주에, 맞아요.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주님께 자기의 주님을 잉태하신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잉태한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금방 잉태했어요. 터지도 안 나요. 잉태한 걸 알아요. 그리고 잉태한 그 속에 있는 태아가 예수님이고 구원자라고 구원자시며 주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지식을 어떻게 생깁니까? 이건 흙에 대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영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이런 지식은요, 하나님의 영만 알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영에 대한 지식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벳이 연구해서 알았을까요? 사람의 지혜로 알았을까요? 뭘로 알았을까요? 성령으로 아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뱃속에서 세례 요한을 잉태했잖아요. 그 잉태한 아기의 반응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리아에 본 다음에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본 세례 요한의 태아의 반응은 어디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4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을 받아 보니까 엘리사벳 북중에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태아가 뛰었어요. 마리아가 왔는데 마리아의 대중에 예수가 있어 그 예수를 보고 뛴 거예요. 이 태아에게 이런 지식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성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못하는 태아인데 지금 이 시기 이제 임신한 지 6개월가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6개월 정도 됐어요. 태아가,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된 태아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요? 그런데 알게 하셨어요. 성령님은 영에 대한 지식을 주는데요, 노인에게도 영의 지식을 줄 수가 있고 젊은이에게도 영의 지식을 줄 수가 있고 태아에게도 영의 지식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어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어요. 글씨를 모르더라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의 지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이 영의 지식은 무슨 지식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요셉에게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알아.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안에 태아로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다 얻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영의 지식이고 통달하는 지식이다. 예수님은 알면요 모든 것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알면 예수님이 사는 천국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알면 예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알게 되면 예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알면은 통달한다. 성령이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의 지식을 주셔서 우리를 통달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아까 봤던 어디로 가야 되냐면 40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통달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통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통달하는 지식을 가집니다. 지식이 완벽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천국의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의 지식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받은 사람은, 지식을 통달한 사람은, 천국 지식을 받는 사람은 모든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구원받았어요. 요셉이 구원받았죠. 엘리사벳도 구원받았죠. 세례 요한도 구원받았죠. 이 영의 지식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에 대한 지식을 성령으로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늘 바른 길을 살게 되고 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의 길을 몰라요. 천국 길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알 도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성령이 임하여 영지식을 주신 사람은 구원받고 바른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가고 존귀하게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영지식을 줍니다. 그래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후에도 계속 영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답니다. 하나님 영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하고 쉼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지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영지식을 주옵소서. 그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지식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영지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영지식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요, 다 영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요, 흑지식이 아니에요. 영지식이에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영지식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지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참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영지식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영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영의 지식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영의 지식을 끊임없이 받아가는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한마음이 안 되고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살아도 남남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한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한마음 될 수가 없어요. 한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라도 한마음이 안 돼. 어떻게 한마음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부부는요, 여자와 남자잖아요. 그러면요, 여자의 마음하고 남자의 마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같아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여자의 목소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같아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가 안 된답니다. 친구도요, 죽을 때까지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모래알처럼 섞일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어요. 인간은 다 육체니까, 마음이니까, 육체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한 마음이 된데도 다 일치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태초 이래 전쟁이 계속,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한 마음이 아니니까, 서로 마음이 다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한 마음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미움도 왜 생겨요? 한 마음이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한 마음이 안 된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벌어졌다고요? 오늘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2장, 죄송합니다. 2장인데 1장인데 또 제가 또 이게 오늘따라 이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1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처녀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름은 예수라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잉태를 했는데 남편 요셉이 말입니다. 이제 정혼한 것을 파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아이를 가진다. 어떤 남자 아기를 가졌어? 그 말이에요.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어. 약혼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파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결혼을 파되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조용하게 파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시끌벅적하게 파하면 마리아가 형벌을 받아요. 형벌. 처녀가 애를 가지면 형벌을 받아요. 막 사람을 가운데 놓고 불을 던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조용히 끌리는 거죠. 그때 성령이 나타나가지고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면은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아들을 낳는데 처녀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거래요. 그리고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이 요셉에게 줘.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구세주다. 구세주라는 것은 마리아에게도 알려주고 요셉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이고 헤어질 마음인데 하나 될 수 없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야 드디어 인간이 하나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요. 오해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지식을 다 파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이 한 마음을 갖는 것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해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 알게 되고 요셉도 예수님 알게 되고 한 마음이 되는데 예수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예수로 한 마음이. 자, 세례요한의 어머니에게 또 성경이 임해가지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자면 43절, 누가복음 43절입니다. 1장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아니,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도요, 그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죠. 요셉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죠. 이 네 명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도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방법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데 뭘로 하나 되게 하셨냐?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들도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후 전부 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모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이, 미움이 없습니다. 오해도 없습니다.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그 후로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가정도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에게요, 영지식은 필수입니다. 영지식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영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영지식이 나달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오리알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천국 가족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영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이 필수입니다. 이 세상은요, 모래입니다. 천국은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한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참 기쁨입니다. 자, 영의 지식을 알고 마음을 서로 하나 되죠. 그런데 매일 슬프면 어떠합니까?
매일 우울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은 영지식, 한마음, 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영지식을 넣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46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먼저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참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잉태하고 나니까 참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 기쁨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절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어요. 자, 자기가 비천했는데 예수님이 잉태함으로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이커리로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참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임하면, 마리아에게 예수가 임하니까 참 기쁨이 얻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요셉이 기뻐했어요. 처음에는 마리아가 미웠어요. 우울해졌어요. 끊어야지, 헤어져야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어요. 고민이 넘쳤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구원자시다. 그는 구원자시다. 하니까 그때부터 기쁨으로 그냥 쫙 바뀌어서 결혼을 하고 또 예수를 낳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엘리사벳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예수님을 보고 나서 기쁨이 났어요. 찬양했어요. 그리고요, 그 세례 요한도 태중에도 기뻐 뜨놀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보고 기뻐 뜨놀하다. 자, 기쁨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급할 때 기쁘고 돈을 많이 벌으면 기뻐하고요, 막 이게 내가 응원한 팀이 축구를 했는데 응원한 팀이 이기면 기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야구할 때 보니까 내가 원하는 팀이 안 이기면요, 약간 속이 상하더라고. 이기면 기뻐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름했을 때 기쁘고요. 노름했을 때 돈을 막 따면 기쁘대요. 게임에 하다가 보니까 게임에서 전쟁하면 이기면 기뻐.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게임에서 이기기만 하면 기뻐. 그게 참 기쁨입니까? 그런 질라진 기쁨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인간은 그런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그 기쁨이 단주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건 참 기쁨이 아니에요. 참 기쁨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참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참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예수를 알면 모든 것을 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 진정한 기쁨, 구원의 기쁨, 진리의 기쁨, 선한 기쁨, 영광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참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참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지식을 주시고 한마음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한 세트입니다. 동시에 받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동시에 임하길 바랍니다. 영지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 기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영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참 기쁨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영지식과 한마음과 참 기쁨이 계속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영으로 저희에게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